네, 오늘은 레위기 26장의 두 번째 자료를 첫 시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은 세 번째 자료 가지고 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의 9페이지 중간부터 할 차례죠. 지금 두 번째 자료의 중점은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해서 거역하고 대적하면 나도 너희를 대적해서 이렇게 7배나 형벌을 더 내리겠다. 그 내용이에요. 자, 9페이지 그 중간부부터 보겠습니다.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신 저주가 세속교계에 응하는 본문의 경고 말씀은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12지파에게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훗날 신약 교회사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건 모형과 예표이기 때문에 이게 신약의 교회사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는데, 구약 성경은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문자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이 말씀이 응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신약 시대에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역사상에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에 나타난 것은 영원한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비유가되며 표적이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양면을 다 균형을 맞춰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밖에 기록한 말씀대로만 하면 육적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육적 신앙을 갖게 마련이고, 안에 기록한 그런 뜻만을 자꾸 주장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그런 사람들은 뭐 영지주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양면을 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는. 자, 양면성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진리의 말씀에 기록한 모든 내용을 순종할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첫 아담 세계에 저주가 임했고 아브람 세계에 복으로 이게 바꾸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구약은 대부분이 문자대로니까 저주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이것을 저주의 말씀을 영의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바꿔서 새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신약은 사실은 복의 말씀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히려 영적인 저주가 임하면 이제 이것은 죽고 또 죽는 사망이다 그러는데 영영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일단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육신적인 저주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온전함을 이루기에 큰 도움을 받는 징계의 방편이 될 때 저주를 변케 하여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은 육체에게는, 이 육의 몸에게는 육신의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주의 말씀이 응하지만 속사람에게는 신령한 복의 말씀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결국은 육을 따라 행하는 교회 생활로 타락하게 되며 방자히 풀어져서 함부로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교회는 모든 영적인 누림이 없고 성도들 각자가 심령의 고통을 받으며 영혼의 쉼을 잃게 되므로 단체적으로 교회가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교회가 많은 인수를 모으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세속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인 영의 몸으로 자꾸 덧입혀져 가는 것이 빨리빨리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복인 것이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육적으로 무슨 많은 것을 소유하고 무슨 육적인 어떤 정치적인 권세나 또는 재물의 권세나 또는 종교적인 교권이나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그런 것을 함부로 원함용하고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결과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므로 징벌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설사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홀로 떠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경계에 따라서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 경로로 행하도록 길들임을 받아야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난 쉽게 길들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몽해를 메운 적이 없는 그 송아지에서 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멍에 매지 못한 그 소를 길을 들이려면 소도 힘들고 길 들인 사람도 힘들죠. 이처럼 징계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은 한 번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함부로 풀어지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강도 높은 징계를 받아도 계속 돌아서지 않는다면 얼마나 엄청난 징계가 임할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뜻으로 7배나 징벌을 더하고 또 7배나 징벌을 더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3번이나 거푸 나왔는데,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할 것 없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그의 범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다윗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만들으셨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내가 이제 구원파 그 모임에 한 달여간 참여를 이제 해봤는데, 그들의 그 가르침이나 그들의 사상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이제 그들이 말하는 죄사함과 거듭남,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데 죄사함과 거듭남의 경험, 즉 구속받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어떤 연단과 어떤 징계를 통해서 멍에를 매는 그 법을, 그리고 그 주인이 썰에나 쟁기나 다른 그 수레나 이런 것을 채워가지고 곧게 가도록 이렇게 길을 들이는 그런 과정을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 무슨 이제 믿는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큰 일이 당한 것처럼 막 놀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는 것이 죄사함과 거듭남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것만 반복해서 가르치면 그거 외에는 다른 말을 하면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 사람 혹시 이단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말 아니면 안 받으려고 그러죠, 이제 신자들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운불한 개구리들이 다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것이죠. 그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네, 징계의 첫 단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협을 명하신다 그랬는데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파종이 헛되어져서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가 기록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용들만 병에 걸릴 뿐 아니라 교회 생활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헛된 열심으로 육체의 봉사에 빠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며 열성을 다하여 전도해도 다 마귀 자식들만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파종은 열심히 하는데 대적이 그 싹이 나고 그러면 대적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는 열심히 사람 많이 모으는데 하나님 올 때는 그게 다 마귀 자식들이지 하나님이 생명을 얻은 신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세상 교회의 타락의 원인인 거예요. 자, 대적 앞에서 쫓는 자가 없어도 망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인도자를 먼저 약하게 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언가 불안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심령의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세상의 예를 들자면 이제 가장이 가정사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뭔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가장이 흔들리는 모습, 허둥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아내는 실망하게 마련이고 아이들은 놀래는 거죠. 아버지는 만능인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뭐 막 허둥대고 막 낙심한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이고 절대로 남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일 우리 집 폭삭 망할지라도 걱정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니까 나자는 열어라고 이렇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협력하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이렇게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냥 그 남편이라는 자가 가장이라는 자가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 아내는 말은 안 해도 벌써 아내는 남편보다 훨씬 약한데 더 떨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약점을 잡히면 나중에 이제 아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장 찍어달라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신뢰를 얻어야지 그렇게 허둥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자, 징계의 두 번째 단계, 7배로 훈련하신다 이제 이랬어요. 하늘을 철같게 하고 뭐 땅을 돛같이 해서 비 대신에 모래먼지만 내리게 하고 수고를 모두 헛되게 해서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거다 이제 그러셨어요.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땅에 실제로 임하는 그런 저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지만 이것은 믿음 세계에서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그 영과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 은혜는 거두어지고 심령들이 강팍해진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에서 떠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완강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내 고집을 누가 당하냐 이런 괜히 자기가 고집 부린다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소리만 더 오게 마련이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그걸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있는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쩍 영적으로 자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오면 그 대처하는 법을 딱 배우게 마련이죠. 자, 세 번째 징계의 단계가 있는데, 이건 주를 거슬러 청종하지 않을 때는 7배로 다시 재앙을 더 내린다. 이제 두 번째 7배의 재앙이에요. 주를 거슬려 청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거역한다는 뜻이고,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는 경고는 말씀을 거스르고 육신의 마음대로 행한 것 때문에 인생의 삶에서 몇 값들의 고통을 더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선한 말씀으로 어떤 경고의 어떤 상황을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이 살아있다면, 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주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이제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해내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는 징벌을 보내시면 매가 더해지게 마련이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그랬어요. 7배나 더 재앙을 내린 결과는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멸하여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구원의 길, 생명길로 나가는 길이 황폐해짐으로 신앙생활이 순탄치 못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교회를 인도하는 직임을 받은 자들에게 참으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압력을 받게 하는 말씀인데,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 악한 들짐승들로 상징된 발람과 니굴라당이 나타나서 세상의 영으로 형제의 자매들을 훼손하여 잡아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그 말미 부분에 바울 사도가 밀레도의 그 장로들을 에베소로 오라 해가지고, 너희 중에서, 이 장로들 중에서 악한 짐승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 악한 짐승이라는 건 약물이를 노려보겠다가 약한 거, 새끼 이런 것만 물어다가 찢어서 먹는 양의 탈을 쓰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나타나지만 사실은 속여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동물의 왕 이런 데서도 보면 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들소의 수컷이나 들소의 어미를 노리지는 않죠. 그럼 지가 죽으니까 그 뿔에 한번 맞으면 저는 죽게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새끼를 낳았으면 새끼만을 노리죠. 그 막 이제 황소는 어디로 가서 없어져 버렸고, 암소 혼자 이걸 지키느라고 하다 보면은 새끼는 결국은 그 여럿이 그 사자들이 때로 둘러가지고서 시간을 끌면서 혼자 이게 무당하죠. 그러면 새끼 잃고 결국은 애미까지도 이제 지쳤을 때는 같이 밥이 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게 인간 나라의 그 마귀의 세계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게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 생명이 어리고 약한 영혼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거나 다른 어떤 그 손짓을 이렇게 쉽게 받고 그것을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악령이 들어와서 낚아채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교회는 장성한 자들이 더 많아서 이제 어린 그 영혼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단계의 징계입니다. 징계가 이렇게 가중되어도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더 큰 징계로 치시되 칼로 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원수의 군대를 보내어 전쟁에 패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칼이 내 뒤를 따르리라, 뭐 칼로 망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전쟁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보내어 치신다는 뜻은 영혼들이 신앙적인 병에 걸려서 종교적인 것도 그때마다 어떤 조류와 흐름이 있어요. 우리들도 봐도 한 20, 30년 전에는 그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전부 마귀 성경이다 해가지고 한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갔죠. 그러고 나니까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와서 자기네들이 교리를 가르침 받고 죄산 받고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바람을 일으키고 한번 지나갔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이만희니 장길자니 등등 박명호 이연래 천순함이 등등 이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계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당할 만한 지식이 없는데 목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 같던 것이죠. 그 다음에 더하여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준다 그랬고 그 떡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런 둘러불러오고 이적 기사가 일어나고 이런데 이제 심시된 그건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모순절 운동하는 그 조아무개 씨 그 사람이 한 번 많은 사람 모아서 이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다른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 이단적이다 이제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이단적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배나 더해. 왜냐하면 인수를 많이 얻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안수하면 병 낫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제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 김계왕과 할렐루야 기도니까 이런 데서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육신에 병 고친다고 그런 난리를 내고 그렇게 딱 자꾸 바람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람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휘둘린다는 거예요. 같이 휩쓸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게 멸망인데 그때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음료의 교리를 이제 우상숭배의 교리인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화덕에다가 떡을 구워서 사람들한테 주는데 비싼 값에 파는 거야. 그런데 그거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이게 배가 안 불러. 불러 자꾸 별 많은 무리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 교리를 따른다고 해서 영혼이 만족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한 번 어떤 것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다음 것이 또 오면 거기서 또 휩쓸린다는 것은 원래 그 떡 먹은 것이 만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휩쓸리고 또 그것도 만족이 없으니까 또 다른 것에 휩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징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계의 5번째. 이같이 될지라도 말씀께 청종치 않고 완고하게 대항할 때는 하나님도 진노로 대항하여 7배나도 징치할 것인데, 이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유순하게 생긴 여자가 자기가 난 자식을 몰래 잡아먹는다 이제 그랬죠. 이런 것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게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에워싸여져 가지고 고사작전을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것이 점점 진해지고 마실 물이 이제 단절되고 이러니까는 자기 새끼를 오늘은 네 새끼 내라 그러면 둘이 나눠 먹고 내일은 내 새끼 또 가지고 나눠 먹자면 그런 말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육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것을 육체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어차피 자기 죽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이치가 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새끼 가지고 먹고 내일 네 새끼 가지고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거 없으면 어차피 서로가 잡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게까지 살아남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 이제 해봐야죠. 자, 아들이 고기를 먹고 딸이 고기를 먹을 것이며 산당을 헐고 태양주상을 집어넘기며 시체를 파상한 무상에 던지고 내 마음의 노예를 싫어할 것이며 성읍이 황폐할 것이며 성수가 황량할 것이며 분양한 향을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는데, 자기 자녀들이 고기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 그런 뜻은 기근이 계속되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런 상태를 상징하지만, 영적으로는 로마교가 교황권을 확보한 뒤에 교황의 이름으로 반포한 칙령과 교리들을 강제로 가르치고 성경을 모아서 불살랐을 때 그대로 실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살라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극도의 기근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로마교 교황이나 로마교의 신부들이 가르치는 말씀밖에 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자기네들 유리한 것으로 성경을 전개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 다 불태웠으니까 못 보니까 그렇게 다른 교리를 퍼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로마교 신부들이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 그게 잡아먹은 것이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계가 똑같은 짓을 반복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로마계 교리들을 반박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은 로마교를 완전히 버리심으로 교회사에 예언과 같이 실현됐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후에 로마교의 영적 상태는 그 땅이 황무하고 황량한 상태가 되었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으나 사실은 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으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게 우상의 집이 된 거죠. 로마교의 성당, 교황청 이런 데가. 하나님은 로마교가 드리는 기도를 전혀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교의 그 각지의 성당이나 교황청이 우상의 집이 되는 과정을 개신교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지고 지금 개신교 예배당들이 전부 그 우상의 집인 것이고, 로마교의 신부들이 우상의 사제인 것처럼 개신교의 목사들이 다 사단의 사자들, 우상의 사제들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세상 신에게 그들이 앞장서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신자는 큰 성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로마교의 조직에 묶이고 로마교의 이상한 교리들에 매여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속화된 세속교계에 속한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완전히 뭐 불교 라마교와 이런 것과 똑같은 어떤 철학이나 무슨 그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이 로마교에 그대로 유입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명칭도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교잖아요. 불교, 유교, 뭐 라마교를 할 때는 하나의 교거든요. 종교 집단이거든. 세속교계에 속한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되어 진리 말씀으로 나서 진리로 양육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는 형성이 됐다. 그래서 로마교가 사람을 2차 대전에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교리에 맞지 않으면 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래가지고 징벌을 한다 해가지고 다 죽였던 거죠. 특히 그 삼위일체 교리 이것을 정립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교도의 수준에 떨어지니까 그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해가지고서 로마교가 주도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를 또 다 죽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었죠. 로마교라고 하는 살인교죠.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교죠.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가 된다. 이런 징계를 당하면서도 점점 더 강팍해져서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을 때 양식은 끊어지고 결국은 양식을 구하여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족속의 정처 없는 유랑민족이 되어 먼 이방 나라의 객이 될 것이나 순순히 길들임을 받다가 때가 차면 소수는 희년을 성취하여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1차 구약시대에 있었던 징벌과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때가 찼을 때 소수가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는데 이제 거기에도 함정이 있었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쫓겨나고 징벌받은 원인이 되어진 것은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려고 그러죠. 그건 세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큰 집을 지어놓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제사를 인도해 주기 위한 사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 사제가.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종교의를 행하는 것이거든. 재물 갖다 뿌려주고 뭐 등등.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들은 날짜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것도 배하고 짐승 잡아서 기름 태우고 피 뿌리는 것도 배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말거든. 선지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듣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해가지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 말씀을 문자대로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겨우 돌아와가지고도 하는 짓은 똑같아. 그럼 징벌이 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 못 깨달으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 속에 종교적인 어떤 관념이 한번 이렇게 세뇌당하고 인이 쳐지면 이게 벗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 쫓겨난다는 것은 아담 부부가 짐승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 잠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새끼를 쳐가지고 이게 독사의 소굴이 됐기 때문에 너 독사에게 물려 죽지 말라고 해서 그게 쫓아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결국은 너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야식, 그 뭐라 그러나 갈망? 꿈? 그걸 절대 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막 그래가면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이제 단체적인 출애굽 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고깃가마게 돼서 날마다 고기만 먹고 외와 마늘과 뭐 부추와 뭐 이런 것만 먹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 사실은 거짓말이거든. 야, 거기가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 곳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나가라고 쫓아낼 리가 있어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거기가 영원한 멸망의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쫓아내고 거기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결국은 둘째 사망에서 싹 심판해 버리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데는, 못 알아듣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도 뭐 깨달음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뭐 폭넓게 깊이 깨닫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말씀을 이런 분은 좀 말씀을 이렇게 알고 바로 전하려고 애쓰는 분이다 싶어서 접근을 해서 좀 교제를 틀려고 해보면 안 돼. 자기한테 와서 자기 말만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지, 서로 교제를 해보고 자기가 조금 덜 깨달은 거 있으면 좀 더 도움을 받고, 나한테 도움을 줄 거 있으면 나한테도 도움을 주고, 자기네들이 있고 성도들도 자기도 우리 모임에도 오고 우리 모임에 또 거기도 가고 해서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 어떻게 나 있는 쪽으로 내가 쌈을까 하고 이 생각만 연구하고 앉았으니 이게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몇몇 사람 이제 심리교단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 이렇게 그냥 해서 마음을 좀 열고 나 같은 생각으로 좀 했으면 싶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안 돼.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라는 게. 자, 이방 땅에 이제 쫓겨나는 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순수하니까 목회자가 그때는 행복해요. 모든 영혼들이. 그런데 목회자가 점점 돈 맛을 알고 사람 모아져가지고 영광 받는 거 이제 맛을 알아. 그렇게 되면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 목사 밑에서 그 예배당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 그 목사를 그렇게 변질되도록 부추기는 사람, 그런 사람 몇 사람들이 세계가 되는 거지. 이제 세상 나라도 어떤 권력자 주위에 간신무리배만 다 모여가지고 저희 세상 만들어버리면 백성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그건. 그런데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해서거든. 항상 늘 그러는 거거든.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주님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안내자 노릇을 하는 충성된 종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어딘가 감춰는 있겠지만 아직은 나에게 그런 사람을 안 붙여줘서 그러고,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이 점에서 여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 지금 사람 만나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예배당 어떻게 해서 크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 숫자 들리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그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해방당하고 대적당하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암암리에 지금 해나가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이걸 믿어야죠. 엘리야처럼 나도 어느 때는 낙담하고 도대체 주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도 좀 나누고 서로가 열어놓고 이렇게 할 만한 형제를 이렇게 못 만나니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막 할만 시달리면은 사람이 시달치다 보면 지금 이런 상태가 이런 얼굴 퉁퉁 붓고 이런 상태가 또 오고 또 반복해서 오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너무 주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내가 너무 이게 그냥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도 조금 쉬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잘 맡아서 해나갈 형제 자매님들이 좀 앞서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좀 가서 전도도 좀 열심히 해서 사람도 불러보고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손을 탁 놔버리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이상하게 좀 너무 느슨한 것을 내가 느끼거든. 뭐 지금만 느끼는 건 물론 아니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러나 싶은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어디인가 나보다도 더 바른 사고를 가지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어떤 형제가 스며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것을 가르침받은 어떤 지체들이 또 감춰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뭐 성경 말씀대로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그런 때가 온다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걸 이제 소망을 삼고 기다릴 수밖에는 없어요, 상황은. 그런데 결국은 이 생에서 그런 힘든 고역과 압제와 시달림을 통해서 길들임을 받다가 그 중에 누구는 최종적인 신현을 맞는 자가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최종적인 이 신현을 만나서 신부성에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 이런 상태까지 된 영혼은 죽은 자와 같이 된 상태요. 하나님의 잃은 자가 된 자들로서 그 땅이라는 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황무하고 허무하며 의미도 목적도 없는 날들을 무의미하게 지내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인데 이런 상태를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쉬는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땅이 곡식을 내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않고 쉰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이것이 축복이 아니죠. 그 70년 동안 안식하는 70년 동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떠난 상태와도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그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태 뭐 대부분 다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뭐 여기서 어떻게 했냐 그냥 편안하게 했냐 한 세상 마치면 그런 느슨한 상태를 가지고서는 주님의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을 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이런 상태는 그 영혼이 죽은 자가 되어 이방인보다도 더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과 거짓되고 부패한 혼의 상태로 전락되어 타락이 극에 달한 기독교 체계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건 이건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신년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선포도 다 했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신년을 보내려고 해도 그들이 신년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고자 해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부흥강사 이제 그 목회자 잠깐 대화를 하는데 자꾸 주님이 다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길래 그런 면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면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어떤 남자가 어떤 처녀가 박혀가지고 눈에 들어서 그 잠도 못 자고 그 처녀 생각만 하고 그 처녀 만나가지고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우리 결혼하자고 하면은 계속해서 퉁길 일이 아닌 거다.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지 어떻게 하냐 그걸. 그러면 받아들여야만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인간 세상에 행하셔도 사람들이 냉담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볼 땐 큰 틀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또 그들을 또 그렇게 믿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이제 그러나 그런 것을 교리화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이것만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서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늘은 땅이 없이는 절대로 햇빛을 어디로 보낼 것이며 비를 어디다 내릴 것이며 산물을 내는 건 땅이 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한다고만 해놓고 사람은 아무 상관없고 그냥 사람은 그냥 손발 묶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느냐. 교리적인 것을 가르칠 때 잘 넓은 생각을 해서 양면을 잘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분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셔도 사람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런 건 난 필요 없다고. 지난번에 내가 그런 사람 만나 사기당했다고. 이제 이러면 이 사람은 진짜인데 계속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더니 잘못 생각한 거라고 이제 그러시냐고. 그럼 더 이상은. 그럼 사람은 안 믿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한다는 뜻이네요. 이제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지.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다. 믿는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그분의 믿음을 사람에게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받아들여야지.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이제 이러다가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셀러나고 다퉈봐봤자 여기 양머리들한테 본도 되지도 않고 나도 그만두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좀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뭔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교리 그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딱 붙잡혀버리면 남말은 무조건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게 이상하게 있는 거거든. 그럼 그런 자세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함부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까지도 자기 주장을 자꾸 너무 강력하게 세우려고 그러고 성경에는 이런 면도 있고 또 다른 이런 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면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